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보러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네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생기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죄 일에 심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공경하는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음행하시며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기쁘심에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젠가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아마 승리라는 이 때에 가장 기뻐할 거예요. 이 승리의 맛 때문에 세상 스포츠 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돈을 내고 그 승리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경쟁을 넓히고, 프랑스 축구단은 경쟁을 넓히고 싶은데 허가를 안 해주는 정부에서. 그래서 그만두느니 하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관중 수입을 더 얻고 싶은데,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참 어려운 경우도 있죠. 제일 사람이 기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라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되니까 산업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우리가 혈과 육을 열정 단련하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다른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하면은 우리 여기서도 한 사람만 그 영광을 얻겠네요. 틀려요, 맞아요.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리고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나아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을 모두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제와 오늘을 달라지게 하는 역사,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바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관리할 수 있고 단련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이 길을 다투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자기를 관리하고 단련하는 것이,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세상은 그렇게 얻어도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사도 바울은 것을 썩을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계하는 그 법대로 하는 것이고, 군사의 그 원래 병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농부가 농사 짓는 일을 철 따라 계절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승리를 맛보고자 하고 쉽게 성취를 맛보고 내 감정적인 기분을 채우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의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은 내가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을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을 사나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세상은 썩어지고 잘못되고 부패하지만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은 그러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최종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은 현실에서 이것이 이겼냐 적었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또 달라지는 역사죠. 어떤 선수가 아주 나는 저 선수만 같으면 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흠모를 받은 그런 찬사를 받은 선수가 있는데 농구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면은 뒤로 패스를 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고 있는 뒤로 패스해서 그 선수가 그 골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사람이 막고 있는데 조금 잠깐 사이에 3점슛을 쏘는 거예요. 그것이 3점슛이 자그마치 한 게임에 11개 나와서 33점이면 40점 이상을 넣는 그 선수예요. 그러니까 경기 절반을 자기가 다 넣는 거죠. 저런 선수가 같이 됐으면 환희였겠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뭐 오겠어요. 그것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많은 찬사를 받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나라는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우리가 가장 큰 본이 되는 전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전도 여행을 3차까지나 했고 로마에서까지 가서 거기서까지 전도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로 일생을 다 한 사람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뭐겠어?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예수가 가장 고상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 고상하다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은 베레아 사람을 원어에는 고상한 사람에 고상한다고 그랬어요. 신사적인 것이 우리는 신사 그리고 말 고상함은 이 뭐랄까 이 고귀한 신분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신분 의식을 자꾸 비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그 평등한 사회에서 어떻게 고귀한 신분이 있고 낮은 신분이 있나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쓰고 신사적이다 아니면 너그럽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래 말은 고상한 고귀한 신분 정말 야, 참 귀하다 보기에도 흠모할 만하다 이런 수준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예수님 바라보는 고상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걸 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치관이 바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는 선택의 여유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동되면은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내 가치관과 너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은 취사 선택이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다시 승리라는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승리라는 것은 원래 그냥 이겨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멀리 간 사람이 바다에는 이정표가 없잖아요. 모두가 물뿐이니까.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한국에 비춰진 불빛.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불빛을 기억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갔다가 오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불을 들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이길 승자예요.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승리고, 또 이로움이, 우리는 내가 많은 걸 쌓고 가지고 있어야 이로움이란데, 그것은 나눔을 말하는 것이, 이처럼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인격이 바로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가치관은 전혀 다르죠.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우월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내려놔야 되죠. 아무리 훌륭해도 1등해도 나이가 먹으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나는 예수님에게 잘할 수 있는 그 날마다 날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제보다 나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고, 그래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누구에 비교하면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점에서 정말로 내가 어떤 승리를 구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인격 성장이 안 된다면 아무리 놀라운 걸 가져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는 거,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하며 흔들리면 2번이나 거듭 말했어요. 이거 승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려움에도 요동하지 않는,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왜 이런 두 말을 같이 했을까요?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전에 개혁성경은 견고하며로 되어 있죠. 이처럼 어떤 뿌리가 든든하게 박힌 것을 생각할 때 견고함이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거기서 뿌리가 뭐겠어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고 뿌리 깊이 박아야 되는 얘기잖아요. 말씀에서 뿌리 박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구수사를 많이 하라도 그것이 내 삶에 녹아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그 십자가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더라도 그 사랑이 나의 삶과 내 인격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통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변화에, 즉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달라지니까, 또 내 속에 있는 것이 뒤집어지니까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오수동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디 집회 갔는데 거기서 뒤집어서 자신이 생각할 수 없던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그 역사가 그 오순절 파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인조라는 분이 남한산성에 내려와서 삼전도에서 9번 땅에 이마를 찌으면서 굴욕당한 그 청나라 장수한테 그 굴욕당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을 볼모로 잡혀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명나라가 망하자마 이제 청나라가 이제 볼모로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소현세자가 가져온 것이 그때 중국에 있었던 과학자이면서 천주교 신자인 신부를 만났어요. 그에게 굉장히 그 도움을 받았고, 그때 가져온 책이 천주시리라는 책이에요. 이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150년 뒤에 정조 때
정약용 그 네 형제들, 그 처남들, 그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승훈이라는 분이 아버지 따라서 중국에 가서 40일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40일 만에 영세를 받았어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우리나라 기독교, 가톨릭, 또 그 뒤로 신앙이 퍼지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은 감정적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가 받아들이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그 신앙 유래가 세상에서 다시 없는 유일한 경우예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해되고 그것이 실제로 뿌리를 내린 것은 아주 드문 얘기입니다. 드문이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참 대단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말씀 자체로 이어지는 역사. 그러면 우리 감정적인 것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일까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더러 대척점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나는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다투게 되는 역사예요.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같이 가는 역사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방언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방언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지만은 시작할 때 방언의 역사, 거기서는 오순절 방언은 뭐예요? 그때 당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지방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지방에 있는 언어로 하는 것이 그때 오순절에 했던 그 방언이에요. 그리고 방언의 그 큰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다 통역이 됐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었지만은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것.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던 사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큰 일이 없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하신 대로 하는 것과 또 방언 자체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유익하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예언을 하도록 하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덕을 세우거든요.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역사예요. 예언은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어요. 방언은 아무리 말해도 듣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사람은 이웃과 청중과의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을 은사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나는 관계는 방언을 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더 친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변화된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할 때는 예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말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이 말 하면서 3장에는 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헛되다고 하면서 간혹 중간중간에 헛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열대지방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합당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규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임하신 역사,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왜? 내 수준에 맞추는 것이고 너 수준에 맞추고 우리 수준에 맞추는 것이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고등학생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판단하거나 그것을 비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어리거나 또 장성했거나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 것이고 상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사람이 잘했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5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아니면은 주 밖에서는 모든 것 헛되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왜 전도서를 썼어요? 주님 밖에서는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주님 것이 아니면은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서 5장에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우리 분복을 알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쁨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않고 저게 더 큰데 저게 더 큰데 이게 더 좋은데 이것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이에요. 아까 시온이 얘기했지만은 할머니께 더 좋아. 그것이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맞는, 시온에게 맞는 그것이 더 귀하고 좋은 거잖아요. 물론 장성하면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처럼 우리가 나에게 맞는 것, 그 아이의 적용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정말로 그 어떤 말보다도 참 감동 줄 수 있는 귀한 말, 참 지혜로운 아이인 것을 감사하죠. 이처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장성하기를 바라셔요. 비교해서 내가 장성할 수 있어요? 내가 싸우고 이겨서 장성할 수 있어요? 물론 기술과 재능은 더 갖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게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기뻐하실 그 일은, 그래 내가 잘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내가 나의 그런 인격을 더 갖추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리는 역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기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이기는 자 신천지에서 많이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다 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죠? 나보다 많이 쌓아야 되나요? 그들은 열심으로 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로 이단도 쫓아내고 분별하고 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책망이 뭐가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잊어버려요. 열심히 해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참 신나게 하고 다 잘하는데 주님과 관계가 빠진 거예요. 주님 사랑이 빠진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모든 수고를 하는 일, 헌금도 하는 일인데 주님 사랑 빠지고 자기 명예나 자기 위치나 어떤 그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계속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정말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그것이 처음 사람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게 이기는 자예요. 서만학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제 얼마 많은 사람 죽었는데 희생당했는데 또 죽으라고 그래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시 죽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서만학 교회한테는.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죽는 거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있어요? 세상 죽으면 끝인데.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나니. 그것이 말로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삶으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래서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장 6절 7절 내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성장해서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이 돼야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능력 많이 가졌다고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나눔이 있고 함께함이 있을 때 감사가 있는 거죠. 주님이 동행하시에 감사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감사는 헛된 거예요. 주님 인정하는 것, 헛되지 않은 것을 너는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돼야 우리는 진정한 영원함이 있는 것이고, 전도서에는 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옳고 그런 걸 어떻게 분별해요? 자신 있어요?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실수할 일 없어요. 우리 양파를 아내가 사다 놨는데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걸 우리는 골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면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도. 내게 속에 썩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라내야 된다고요. 분명한 분별력이 있으려면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깨졌어요? 여러 번 말했죠. 그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고 다니고 부활 선전하고 다니니까 열이 뻗쳐가지고, 그런데 스데반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서 계신 걸 본다? 예수님 죽었는데? 그러니까 더 열이 뻗쳤을지 모르죠. 무슨 소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돌 던진 그 스데반 죽는 곳에 옷을 지켰어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봤어요. 말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 생각된 건, 야, 저게 죽을 사람, 죽음을 앞에 둔 썩어진 사람의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말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용서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밝지? 그리고 하늘로서 서신 하나님을,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사실,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했던 일을 하면서 가다가 주님이 한마디에 깨졌잖아요. 다 또 두 마디도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한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없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라는 말씀이 그 속에 얼마나 강하게 충격을 받겠냐고요. 부활을 몰랐던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빌보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이것을 58절까지 쓰신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은 확실한 것이다. 틀림없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결국 말씀대로 부활의 역사가 있었고 사망이 뭐냐? 썩어지는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주님께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 견고하고 흔들지 않는 것, 두 번이 거듭거듭 말하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만학교에는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스럽고 많은 사람 죽었는데 또 죽어라 하니까 이건 완전히 이런 권면이 어떻게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시는 두 번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걸 끝나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 것이다. 에베소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도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거기서 사역했어요. 아주 생생한 분들이 거기서 사역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소만학교에는 그렇게 다 찌그러져가는 죽어도 그런데 지금도 유적이 남아서 거기서 교회가 있어서 관광지에 특수 관람 처소가 되고 있어요. 오직 하나만 7교회에서 소만학 교회만 남았어요. 그 뭐예요? 죽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죽음을 이긴 것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가 없고. 보가모 교회는 어때요? 보가모 교회는 아주 잘 되는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허용했어요. 발람이 뭘 잘못했어요? 안 보이잖아.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것이고, 가지 말라고 안 가겠습니다. 아주 외형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다시 물어봐요. 안 가도 되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래, 가라. 그래, 죽을 뻔했죠?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요. 겁나니까 이제 안 가겠습니다. 가라. 가는데 내가 너의 주는 말만 하라.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 말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발락에 갔다는 얘기예요. 원수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빠져있던 그곳에 발을 들여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가도 되네? 저기 내가 바르게 하면 되지. 영지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 내가 올바로 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영지주의가 지금까지 행동은 아무렇게 하면서 삶은 아무렇게 하면서 나는 신앙이 똑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십자가 든든해 나 구원 틀림없어. 구원파가 아니라 오늘 현세 교회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육적인 걸 인정을 안 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왜 율법이고 말하냐고요. 성경 말씀 지난주에 로마 12장 했는데 사시가 되는 것을 하라 말라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다 12장은 율법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라 말아에 두 가지 다 율법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흔들지 않아. 삶으로 경험해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적인 것은 당신은 놀랍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불전 일어나는데 불은 재료가 없으면 끝나요.
태울 장작이나 소시계가 없으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소시계가 계속 필요해요. 그런데 죄가 필요하다고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재물이 뭐예요? 잘못을 용서되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불이 임할 수 있어요. 이 보가목 교회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겉과 속이 다르다면 똑같은 거 보가목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행동을 무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잘못할 수 있어요. 행동이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행동해봐야 내가 바른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넘어져봐야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가목 교회는 자신의 근본적인 걸 돌이킬 수 있어야 됐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뭘까요? 음행을,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거기도 엄청 잘 됐어요. 엄청 컸어요. 세상의 것을 용납하니까 잘 되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음행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음행은 요즘 우리가 사는 남녀 간의 그런 정서가 아니라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돼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소유하고 풍성하죠. 근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내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주님께만 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다 쓸데없는 거죠. 사대교회는 뭐예요? 안주한 것을 이겨야 됐어요. 사대교회는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 그게 아무도 쳐들어오는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안전한 지대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해요. 요새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생활은 유복하니까 간절함이 없잖아요. 이름은 있는데 삶이 없어요. 그리고 잘 필요가 없잖아요. 애동마동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지켜주고 안전한데, 편안한데. 이대로 줬사오니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활동력이 없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대교회예요. 내가 말씀과 이름과 같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의 편안함을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들의 교회예요. 미국에는 빌라델피아 주가 있죠. 그런데 왜 형제들 교회에 거기는 뭐가 문제예요?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의 도전을 받거든요. 원수가 누구예요?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형제들로부터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엉뚱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래도 너희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을 테니까 너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지키라는 말씀하셨어요. 신분을 지키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키고 이를 지키는 걸 말하고 있죠.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게 풍성했어요. 더 이상 풍성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사귐의 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어울리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먹고 즐기고 같이 놀고 이런 문화가 풍성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 계룡을 갔다 왔는데 그 계룡시에서 주민 복지를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저술한 책도 원골 제출하면 책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사진첩도 만들어서 그 옛날 그 학생복을 입혀가지고 머리가 허연 사람이 학생복 입고서 하는 거니까 진짜 학생 같더라고요. 이 문화 생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속하면 다 노후에 걱정 없어요. 어울리기만 하면 되니까. 뭐 식사도 2,000원이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 사랑채도 2,000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 신분증 있으면. 다 잘 됐으니까 노년이 편한 거예요. 질병만 없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 사람 사귀는 거 좋지만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 진정 교제의 진정 서로의 사귐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된다면 복된 일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역사 사귀자 함께 좀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좀 함께 하자 너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또 운동하러 다니고 그것도 좋지만은 나와 좀 함께 하자. 제발 나와 좀 함께 하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이 문화를 이길 수 있는가? 세상 다툼의 그 문화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돼야 진정한 오늘 57절에 있는 말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그래야 우리는 견고함에 흔들리면 견고함은 뿌리가 십자가를 박혔든 어쨌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든 뿌리가 내리고 박혀서 자랄 수 있어요. 견고한 거죠. 뿌리만 내리고 위에 없으면 소용없어요. 뿌리가 박히고 가지도 펴서 가지가 많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 견고하면은 흔들려도 문제가 안 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 계세요? 거기서 상수리 나무 밑에 나와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어떤 나무예요? 엄청 단단한 나무예요. 큰 나무를 베가지고 절구통을 만들고 작은 나무는 공이를 만들어서 이처럼 단단한 나무가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나무가 있는 그곳에 거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골리앗만 이긴 건가요? 아니면 내 자신의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이긴 것인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길을 내시고 분명히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보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어려워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하나님 분명 길을 예배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쳐다보는 그걸 아니까 최종적으로 흔들 필요 없다. 더욱 주일에 힘쓰는 자를 되라.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사탄이 흔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흔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것은 더 단단한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꺾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돛대를 꼭 세웠습니다. 나무마다 길쭉한 돛대가 있어요. 기둥이 있었어요. 돛을 달았어요. 바람을 맞아서 바람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돛담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에도 있고 바다에 있고 그 돛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꺾어지지 않도록 그 산 벼랑에 있는 나무에다가 주의 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이 혼자 크게 하는 거예요.
혼자 많은 바람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흔들려서 탄력이 있어 나중에는 부러지지 않는 돛대로서 그것을 삼아가지고 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돛대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이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이긴 그 간증이 있고 삶이 있고 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모든 그 말씀들이 하나도 흐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특별히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무시하고 영지주의처럼 내가 아는 것 정말 지식적인 것만 하면 아주 잘하는 거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듭말하죠. 부뚜막에 옆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않으면 짜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엄청나게 우리한테 퍼져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좋아해요. 100마디 하는 것보다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말씀 내가 말씀대로 받아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이 고상한 것이고 신사되는 것이고 너그러운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을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 역사가 고상한 것이고 그것이 신사적인 것이고 그것이 너그러운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힘든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곤란한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것을 상처를 받는다면 나도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상처받지 않는 견고하고 흔들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진술을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죽음와도 죽도록 충성하며 죽음일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모든 일을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고 모든 결론과 상급은 주님만이 하시는 믿습니다. 현상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은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서 삶으로 주님을 맛보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